사랑하는 생명사랑교회 여러분, 전국의 성도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생명과 평화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새해 주일이자 성탄절 첫째 주일입니다. 올해 우리 생명사랑교회 표어는 새역사 10년 성령의 능력으로 희망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올해 각자들 목표가 계시겠지만 생명사랑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희망찬 그런 한 해 되시기를 빕니다. 내일부터 새해맞이 새벽기도회가 있습니다. 새해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또 한 해를 계획하면서 일주일 동안 기도로 아침을 여시면 여러분에게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올해 코로나 3년의 그 기나긴 세월을 뚫고 이제 처음 시작합니다. 코로나가 아직 끝난 건 아닌데 또 우리는 코로나 한복판에서도 우리 생명사랑교회는 잘 극복했습니다. 올해 우리가 해온 대로 더더욱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 온 교우들이 마음을 모아서 또 다른 하나님께 드린 열매들을 맺는 그런 한 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제 세 번의 징이 울릴 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울림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진심으로 따르겠습니다. 내가 마음을 모아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겠습니다. 아멘.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이 예배를 위해서 장희영 장로님께서 목회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참 구원자로 메시아로 오신 주님, 한 해를 맞는 첫날 첫 주일에 주의 전을 찾아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이 예배 받으시고 흠양하옵소서. 지난 한 해 잘못된 삶의 용서를 빕니다. 무지함과 게으름과 어리석음과 불의의 방관함 등등입니다. 주님, 새해 2023년도에는 지혜로움으로 부지런함으로 성숙함으로 공의와 진리로 살아가게 하소서. 성실을 사랑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자로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인 줄 알게 하소서. 주님,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교우들이 계획하고 결심하는 일들을 도우시고 응답하셔서 예수의 사람들로 부끄러움 없이 넉넉히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 생명사랑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나온 10년처럼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성숙된 교회로, 시대에 부름받는 교회로, 믿음의 보고와 삶의 보고로 세우시고 품을 수 있고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교회로 서가게 하시고, 작지만 건강한 교회, 생명을 존중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며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들과 함께하는 일에 출석하는 교우들은 물론 온라인 교우들께서도 함께 기도하고 함께 어우러지면 좋겠습니다. 주님, 피조 세계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기후위기, 전쟁과 분쟁, 코로나 전염병, 민주화의 열망, 강대국의 횡포, 남북한의 문제와 한반도 문제, 위정자들의 양심, 공정한 재판 등등 모든 관계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들을 살피는 생명, 평화, 정의에 따라 살게 하소서. 주님, 주님의 평화와 자비가 우리들 가정과 우리들 교회와 이 땅 한반도 백두에서 한라까지, 더 나아가 5대양 6대주까지 주님의 은총으로 충만케 하시고 제밥 먹지 못한 이웃들과 세계 난민들과 이번 참사를 당한 영혼들과 유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주옵소서. 어머니가 어찌 제 젖먹이를 잊겠으며 제 태에서 나온 아들을 궁일이 여기지 않겠느냐라고 하신 말씀, 비록 어머니가 자식을 잊는다 해도 나 하나님은 절대로 너를 잊지 않겠다, 손바닥에 내 이름을 새겨놓고 너를 지키겠다 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이 백성을 지켜 인도 보호해 주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원근 각지에서 예배자로 참여하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모든 순서가 은혜되게 하시고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도 복되게 하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탄절 첫째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은 로마서 15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기에게 좋을 대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저마다 자기 이웃의 마음에 들게 행동하면서 유익을 주고 덕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에게 좋을 대로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님을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떨어졌다 한 것과 같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것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려고 하는 것이며 성령이 주는 인내와 위로로서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가지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인내심과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같은 생각을 품게 하시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여러분을 받아들이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받아들이십시오. 내가 말하는 것은 이러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드러내시려고 할례를 받은 사람의 종이 되셨으니 그것은 하나님께서 조상에게 주신 약속들을 확증하시고 이방 사람들도 긍휼히 여기심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고 한 것입니다.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주님께 찬양을 드리며 주님의 이름을 찬미합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또 이방 사람들아 주님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여라 하였으며 또 모든 이방 사람들은 주님을 찬양하여라 모든 백성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말하기를 이새의 뿌리에서 싹이 나서 이방 사람을 다스릴 이가 일어날 것이니 이방 사람은 그에게 소망을 둘 것이다 하였습니다. 다 같이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믿음에서 오는 모든 기쁨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아멘. Oh
성령의 능력으로 희망이 넘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한문덕 목사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우리 생명사랑교회는 작년에 창립 1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예, 올해 이제 새해를 맞이하면서 새로운 10주년을 또 새로운 10년을 준비한다는 의미로 표어를 새 역사 10년 성령의 능력으로 희망이 넘치는 교회로 잡았습니다. 매년 표어를 정하는 것은 그것이 한 해를 살아가는 우리 교인들 전체의 표대가 되고 또 그 목표대로 실천하면서 또 애쓰는 가운데 우리 전교인들의 신앙이 성숙하고 삶이 바뀌고 또 존재가 변화될 것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올해 표에는 몇 가지 핵심적인 단어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새 역사 10년입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라는 속담이 있듯이 10년의 세월은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특히 요즘처럼 세상이 하루가 다르게 바뀌는 세상에서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10년이 그렇게 긴 시간이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생명사랑교회 중장기적 비전을 가지고 앞으로 목회와 선교를 해나갈 때 10년 정도의 계획을 갖는 것은 딱 적당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가 무엇을 하면 좋을지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지난 10년의 세월은 우리가 교회를 창립하고 뿌리를 내리고 단단하게 기초를 잡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10년 만에 작지만 알찬 공간을 마련했고 또 플랫폼 시대에 적응해서 1,500명이 넘는 생명사랑 유튜브 구독자와 또 주일 예배를 함께하는 300명, 각종 신앙 영상 자료를 통해서 성서 공부에 참여하는 신앙의 동지들 100명과 함께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전임 사역자 3명, 파트타임 교역자 2명, 시무장로 3명, 시무건사 14명, 집사 30명, 또 그리고 그 밖에 많은 성도들이 함께 목회와 선교를 해나갑니다. 연륜과 지혜로 후원하시는 원로장로님 3분과 명예권사님 3분이 계시고 또 우리 문대걸 목사님 그리고 강영선 목사님께서 음으로 양으로 기도와 격려로 후원해 주십니다. 총회에서 일하고 있는 한세웅 목사가 우리 교회 협동 목사로 있고 또 우리 교역자들 가운데 2명은 신학 박사를 마친 분들로서 우리 생명사랑교회 목회와 선교에 그 2000년 넘는 그리스도교 신앙 전통을 접목하는 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10년 전 맨몸으로 나와서 정말 맨 땅에 예배와 선교 공동체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우선 살아남는 것이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이제 앞으로의 10년은 우리 교회의 고유한 특성과 전통을 만들어갈 때입니다.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 어떤 집을 지을지 신중하게 생각하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도 금이나 은으로 된 그런 귀한 집을 지을지 아니면 풀이나 나무, 지프로 된 허름한 집을 지을지 따지고 묻고 또 진중하게 도전해야 할 때입니다. 생명사랑교회라고 하면 딱 떠오르는 단어들, 또 몇 가지 핵심적인 신앙의 모습들, 그리고 선교의 형태, 공동체의 분위기가 있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3대 목표, 작으나 건강한 교회, 평신도 중심의 사역, 선교 사명에 충실한 교회, 그리고 작년에 만들었던 생명사랑 신앙고백문에 기초해서 큰 방향을 잡고 있지만 여기에 덧붙여서 더 세부적인 아주 생명사랑교회만의 어떤 목회와 선교가 펼쳐져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표에서 둘째 핵심적 단어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우리 생명사랑 공동체는 성령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교 신앙 전통에서 전 세계 교회, 카톨릭과 개신교 그리고 동방정교회가 함께 고백하고 있는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에 보면 성령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으로부터 발현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생명사랑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의 존재 목적은 그리고 모든 사역 활동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성령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직분에 따라서 목사와 장로, 권사와 집사, 일반 신도로 나뉠 수 있고, 또 교인들은 저마다 신앙의 연륜과 받은 달란트에 따라서 서로 다른 능력과 신앙의 수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두를 모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이나 저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일하지만 궁극적으로 일하시는 분은 성령님이 하신 것이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활약하시라고 하려면 우리가 먼저 말씀과 기도로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 생명사랑교회에서는 주일 예배와 수요 기도회를 통해서는 설교를 들을 수 있고, 또 수요 사경회와 마태복음서 강해를 통해서는 언제 어디서든지 성경 말씀을 공부할 수 있습니다. 또 1월 8일부터 시작하는 우리 사도신경 강의를 통해서, 사도신경 공부 모임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의 어떤 그 내용, 핵심 내용, 알짬들을 알아갈 수 있고, 월요 아침 묵상, 생명사랑 5분 말씀 묵상, 월삭 기도회, 떼제 기도회, 화요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과 대화하면서 영혼의 호흡, 또 생명의 숨결을 맛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생명사랑교회 여러분, 전국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주체적인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누구의 강요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신앙에 대한 열정과 갈망을 가지고 정말 묻고 그렇게 배워야 합니다. 이런 과정이 없으면 교회를 수십 년 다닌다고 해도, 또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해도 사실은 성숙할 수 없습니다. 내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그 계명이 모든 율법과 예언서의 가장 으뜸가는 계명이라고 말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때때로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과 자기 욕망만이 터져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무한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주님을 닮아가고 알아가려는 그 몸부림 속에서만 우리는 성장할 수 있고 신앙의 성숙을 이룰 수 있고 우리의 인격 또한 다듬어져 가는 것입니다. 셋째 핵심 단어는 바로 희망입니다. 희망의 근거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체험했던 그 초기 제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는 희망의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참된 희망은 온전히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만이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보고 희망을 갖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2023년을 맞이하면서 지금 대한민국의 대다수 국민은 희망보다는 고민과 절망, 한숨과 탄식을 내뱉고 있습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지난 3년의 전대미문의 이런 전염병에 대해서 지쳐 있고, 거기에다가 기후재앙과 전쟁으로 인한 세계 경제가 동요하고 있고, 새로 정부가 탄생했지만 무능과 무지와 무책임 속에서 이 공공질서가 무너져가고, 또 검찰과 언론 권력의 그 무자비한 과거 독재 정권 시절로의 회기는 정말 우리 국민들로 하여금 뿌연 안개 속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그렇게 정말 답답하게 만드는 그런 형국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땅의 현실을 희망의 근거로 두려고 한다면 실제로 2023년은 막막하기만 합니다. 한국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온갖 이단들의 발흥과 또 시대착오적인 교리의 답습, 권력과의 유착을 통한 우경화, 세속적 인간들보다 못한 비상식적이고 비도덕적인 모습들, 하나님 이름으로 벌어지는 우상 숭배, 사꾼 목자들의 온갖 비리들, 그리고 교인들의 교회 이탈과 종교인들의 급격한 감소, 세상과는 소통하지 못하면서도 오히려 더 세속적인 모습을 보이는 그런 교회들 속에서 진정한 제자 공동체를 찾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저 세상을 바라보고 타락한 교회의 모습만을 본다면 정말 희망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우리는 희망이 넘치는 교회라는 표어를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희망의 근거가 하나님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신뢰하고 그의 백성으로 제대로 살아간다면 우리 교회는 여전히 희망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작년에 전교인 공청회를 통해서 2023년 생명사랑, 생활신앙, 실천 10계명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목회마당에도 실려 있는데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1계명, 매일 한 번 사랑을 표현하기. 제2계명, 매일 일어나서 자기 전에 기도하되 주 1회 이상은 타인을 위해 기도하기. 제3계명, 매일 자연과 소통하기. 제4계명, 영육의 건강을 위해 매일 걸으며 시편 23편 암송하기. 제5계명, 에너지 절약을 위한 행동법칙 만들기. 제6계명, 환경을 위한 활동을 하기. 쓰레기 최소화라든가 플로깅 활동 일상화 같은 것들이죠. 7계명, 교회에서 제공하는 신학 영상 주 1회 이상 시청하기. 8계명, 매월 1회 이상 교인들과 교류하기. 제9계명, 소모임 1가지 이상 참여하기. 제10계명, 1년에 1인 이상 전도하기입니다. 올해 연말이 되면 우리가 이 10계명을 가지고 스스로 어느 정도 실천했는지 평가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교 신앙 안에서 이런 구체적인 행동을 해나갈 때 우리는 희망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활동으로 자랑하거나 뽐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존재가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 12월 18일에 설교했지만 우리는 소유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돈에 얽매이고 자본을 숭배하는 이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한 목적,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존재가 되겠다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활동합니다. 활동은 혼자 할 때보다는 함께 할 때 훨씬 더 재밌고 즐겁습니다. 그러나 홀로 남겨졌을 때도 또 그누가 보지 않을 때에도 우리는 훈련도 하고 활동도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존재의 변화라고 하는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우리들의 그런 노력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일도 맡기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쓰는 편지입니다.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세계 선교와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하기 위해서 로마 교회는 매우 중요한 교회였습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로마 교회 편지를 쓰면서 로마 교회 교인들 중 누구도 상처받지 않고 모두가 자신의 선교에 매우 긍정적인 마음으로 호의를 가지고 대해주기를 그렇게 바라면서 신중하게 편지를 씁니다.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쓸 때의 분위기하고는 사뭇 다릅니다. 그리스도교는 유대교의 한 분파로 시작했기 때문에 이 초기 그리스도교가 성장하면서 유대교와의 관계, 즉 유대교인들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했습니다. 동시에 당시는 로마 제국이 전 유럽을 지배하고 있었고 그 이제 로마 제국 속에서 새로 싹튼 신생 종교로서의 그리스도교는 유대교인들과의 관계를 잘 하면서도 이 로마 제국 안에서 새로운 문화적 혁명, 일종의 사회적 혁명을 일궈내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소수였지만 오늘 우리 생명사랑교회 교인들처럼 예수님에 대한 단단하고 아주 굳센 불굴의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세상을 바꾸려고 노력을 합니다. 생애 초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바울은 자신의 잘못된 그런 판단 그리고 잘못된 과오의 보상이라도 하듯 전생애를 바쳐서 예수님의 심부름꾼으로 이방인을 위한 선교사요, 교회를 세우는 목사요, 복음을 변증하는 신학자로 살아갑니다. 저는 바울을 생각할 때마다 늘 눈물이 납니다. 예수님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셨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바울은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인간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고집스럽고 또 뜨겁고 다혈질입니다. 욕망을 가진 존재였고 또 실수하는 인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 바울은 얼마든지 자신이 가진 경제력과 사회적 권력과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정말 떵떵거리며 살 수 있었습니다. 누구나 우러러보는 지위에 오를 수도 있었고 또 로마 시민이요 최고의 율법학자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운 제자로서 남들 위에 우뚝 서서 지배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아무것도 아닌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활약하고 계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이 그 아무것도 아닌 자들을 통하여 자신의 의와 뜻을 펼쳐가신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스스로 이제 아무것도 아닌 자가 됩니다. 바울은 어떤 면에서 모든 것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던 자유인이었지만 이제 예수님을 믿고 모든 이들의 종이 됩니다. 이런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는데 로마 교회에 보면 이제 같은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유대 출신인가 이방 출신인가를 놓고 갈등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인간적 배경을 알고 또 바울의 편지들을 읽으면 이제 그의 마음이 읽혀지는데요. 우리 생명사랑교회가 희망이 넘치는 교회가 돼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교회로 몰려오게 되면 우리 교회도 로마 교회가 겪었던 그런 비슷한 일들이 벌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지역에 따라 학벌에 따라 신앙 수준과 색깔 분위기에 따라 저마다 주장을 하면서 아마 분위기가 시끄럽고 소란스럽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오늘 바울 사도가 쓴 로마서를 기억해야 합니다. 아마도 그런 일이 생기면 저도 바울처럼 말을 할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기에게 좋을 대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저마다 자기 이웃의 마음에 들게 행동하면서 유익을 주고 덕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에게 좋을 대로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편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에 있는 강한 자, 약한 자 사이의 대립을 돕고 어느 한쪽 편이 옳다, 이쪽 편이 잘했고 저쪽 편은 그르다 이렇게 선악 판단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보통 세상은 법의 잣대나 윤리와 도덕으로 선과 악을 나누고 어느 한쪽 편을 듭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정의가 이루어진 것처럼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의 약점을 돌보아 주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에서 믿음이 강한 사람은 율법에 얽매이지 않고 삶에서 훨씬 더 큰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유대교의 율법 준수를 매우 중요한 삶의 가치로 여겼기 때문에 율법에서 금지하는 것들을 하게 되면 마음에 아주 거리낌이 많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했는데 그리고 또 자신들의 신앙절기를 잘 지켜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강한 이들은 모든 날은 다 하나님이 주신 날이라서 다 같은 날이라고 여깁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이방 신전에 드려졌던 그런 음식들을 먹어야 할 때 마음이 편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음식 또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아무거나 거리낌 없이 먹을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럴 때 바울은 어느 한편에 손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아니 안 지켜도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자유를 더 많이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자신의 자유를 제한하더라도 자유가 없는 사람들을 돌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돈이 많고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은 훨씬 더 많은 자유의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소수의 권력자들은 법 위에서 법의 제약도 벗어나서 마음대로 활동합니다. 그러나 가난하고 사회적 지위가 낮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은 사는 것 자체가 매우 힘든 나날이 되고 정말 먹고 살기 위해서 자유로운 시간을 보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이들에게 자유를 선물하는 것, 이것이 바울 사도가 꿈꾸었던 그런 그리스도교 공동체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여러분을 받아들이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드러내시려고 할례를 받은 사람의 종이 되셨으니 그것은 하나님께서 조상에게 주신 약속을 확증하시고 이방 사람들도 긍휼히 여기심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고 한 것입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만들어간 교회 공동체는 교인들 서로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서로를 받아들여주면서 서로를 돌보고 돕고 그렇게 해서 서로가 최대한 자유를 누리도록 하는 데 힘썼습니다. 반면에 로마 제국은 소수의 사람의 자유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부자유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들은 노예로 살아야 했고 시키는 일이면 무엇이든 해야 했습니다. 지배자와 피지배자 사이에는 언제나 멸시와 천대, 억압과 폭행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서로 섬기는 종이 되어 줌으로써 상호 간의 존중을 증진시키고 모욕감이나 분노, 상처를 줄이며 공동체 구성원의 자유의 절대량을 늘렸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께서는 종으로 오셨지 왕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는 종으로 오셨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왕이 되신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왕처럼 오셨다면 결코 왕이 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관을 쓰고 왕궁에서 죽었다면 부활하실 이유도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바로 그런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오늘 또 말합니다. 이방 사람들아, 주님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여라. 그렇습니다. 예수께서는 누구든지 불러 모아서 평등의 식탁을 차렸습니다. 이제 초대교회 식탁에서도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이방 사람들과 유대 사람들이 더불어서 함께 식탁을 차려놓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만날 때 경멸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환영하고 환대하면서 그것도 서로를 돌보려고 하는 종의 자리에 설 때 우리 모두는 신분의 고하, 경제적 빈부, 사회적 지위, 학벌과 지역, 성별과 나이를 막론하고 모두 함께 즐거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또 말합니다. 모든 기쁨과 평안은 믿음에서 옵니다. 그렇습니다. 생명사랑교회 여러분, 전국의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이 진정으로 기쁨과 평안을 누리려면 예수를 신뢰하고 예수의 믿음을 여러분의 믿음으로 삼으십시오. 바울 사도가 먼저 그렇게 하셨고 초대교회 믿음의 선배들이 다 그렇게 했습니다. 신앙의 유산을 이어온 우리가 모두 예수를 올바로 믿고 따를 때 바로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에게 희망이 차고 넘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어떠하더라도 성령의 능력으로 희망이 차고 넘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난 한 해도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소중한 2023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난 송구영신의 밤에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들의 기도와 다짐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1년 동안 우리의 기도와 다짐이 헛되지 않게 하소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여 실수하기 쉽고 늘 넘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 함께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희망을 지어보려고 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서로를 돌보며 한 해를 살아가려고 합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주님의 뜻을 보이시고 아무것도 아닌 자들을 들어쓰시는 주님께서 우리 또한 들어쓰셔서 한국 사회를 밝히는 소금과 빛이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 생명사랑교회가 올 한 해도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복음이 무엇이냐 물어올 때 우리에게 차고 넘치는 희망을 삶으로 보여주게 하소서. 늘 우리 곁에서 스승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찬식으로 예배를 이어가겠습니다. 성찬 초대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주님이신 하나님, 처음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것이 주님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의 새로운 출발을 주님 안에서 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첫 발걸음이 주님과 더불어 시작하는 가슴 벅찬 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세상 안에서 빛으로 살기 원합니다. 한 해 동안 우리가 어둠에 물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께서 원하시는 길로 저희를 이끌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의 잔치에 모두가 어울리듯 올 한 해 동안 모든 시간이 주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는 잔치가 되게 하소서. 우리가 청지기로 맡은 일에 충성하며 주의 성찬을 대할 때마다 복음과 생명과 평화의 씨앗이 되기를 다짐하는 한 해 되게 하소서. 아멘. 거룩하신 주님, 전능하신 성부, 영원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과 세상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으며 변함없는 자비로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또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언자들의 약속을 성취하시고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 안에서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해방하셨으며 새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이 예식을 통하여 주님의 삶을 몸으로 살다간 신앙의 선배들과 하나 되게 하시고 앞으로 땅끝까지 주의 뜻을 회복해갈 세대와도 연결되게 하옵소서. 주를 고백하는 형제 자매들이 한 지체로 주의 다양한 몸된 공동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나누는 실천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기쁨을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발견하게 하시고 모든 절망과 죽음의 세력들을 극복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온전히 하나님만을 찬양하게 하소서. 아멘.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그날 밤에 빵을 들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또 식후에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드시고서 하늘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마셔라. 이것은 너희 죄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새 언약의 피이니 너희가 이거를 받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그래서 우리 모두는 신앙의 신비를 선포합니다. 그리스도는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다시 오실 것입니다. 성령 임재의 기원 기도하겠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에게 그리고 이 떡과 포도주 위에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이 떡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시고 우리도 그리스도처럼 이 세상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나누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산 제물로 받으시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그대들과 나는 이제
할렐루야, 주께서 우리의 양식이 되어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위해 주시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할렐루야, 주께서 우리의 음료가 되어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 찢기신 몸과 십자가를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 오십시오. 이제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이제 다 함께 우리 삶을 받아주소서 찬양하시면서 여러분 각자가 준비해 두신 성찬 빵과 잔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삶을 받아주소서. 주 사랑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주의 것, 주님의 성찬을 받을 때에 우리는 주의 것임 기억하네.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 주, 우리는 주의 것. 우리 삶을 받아주소서. 주 사랑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주의 것. 주 피로 정결함 받은 우리 베푸신 하늘 양식 기다리네. 가난한 마음으로 나왔으니 우리는 주의 것. 우리 삶을 받아주소서. 주 사랑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주의 것. 이제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감사기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성례를 통하여 우리에게 영의 양식을 주시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며 주님의 영원한 하늘나라의 잔치를 미리 맛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성령의 능력 가운데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어 새롭게 거듭났으니 우리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새 일을 나타내게 하소서. 의와 진리로 거룩하게 지음받은 새 사람의 삶을 살며 주님을 본받아 세상을 섬기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고 가난한 이 속에서 그리스도의 얼굴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 550장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부르시겠습니다. 슬픔 나의
사랑하는 생명사랑교회 여러분, 전국의 성도 여러분, 올해도 어깨를 쭉 펴고 똑바로 서십시오. 세상으로 당당하게 그리고 힘차게 나아가십시오.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참된 기쁨과 평화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믿음에서만 가능합니다. 2023년 참된 믿음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희망이 차고 넘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축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날이 밝았습니다. 오늘 떠오른 태양은 어제의 그 태양이 아니고 지난밤 불었던 바람은 이제 다시 불지 않습니다. 새 역사에는 새 바람이 불고 새로운 해가 뜹니다. 이제는 지난 10년의 세월을 지켜주시고 새로운 10년을 열어주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총이 삼위일체 거룩한 영의 능력으로 희망을 차고 넘치게 하려는 생명사랑 모든 믿음의 지체들 위해, 전국에서 함께 예배하고 선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알림과 사김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탄절 첫째 주일이자 새해 주일입니다. 예배 중에 성탄식이 있었습니다. 새 교우를 소개합니다. 김혜경 교우입니다. 새벽맞이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내일 2일부터 토요일 7일까지입니다. 오전 6시에 예배당에서 드리며 실시간 방송을 병행합니다. 2023년 달력이 나왔습니다. 가정당 한 부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2023년 생명사랑 신앙마당 신청을 받습니다. 예배당 뒤편에 게시된 신청 명단에 이름을 적어주시고 2023년 청소와 기도 담당 신청도 받습니다. 예배당 뒤편에 게시한 표에 날짜를 확인하시고 이름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1월 5일에서 6일 어린이부 졸업여행이 있습니다. 장소는 양양 솔비치입니다. 1월 7일 토요일 오전 10시 청년 독서 모임이 있습니다. 줌으로 진행됩니다. 1월 8일 주일 저녁 7시 30분 사도신경 공부 모임이 있습니다. 줌으로 진행됩니다. 1월 15일 주일은 여신도 주일입니다. 여신도회에서 예배를 주관하고 강미희 목사가 설교하시겠습니다. 1월 16일에서 18일 서울 북노회 신년 목회자 세미나가 있습니다. 한문덕, 육성한 강미희 목사님께서 참석하십니다. 1월 19일 목요일 저녁 8시 떼제 기도회가 있습니다. 1월 28일 오전 10시에 연탄 봉사가 있습니다. 예배당 뒤편에 게시한 신청서에 이름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화요 기도 모임에서 중보기도 제목을 받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기도가 있으신 분들은 교역실이나 권사 회장님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생일자는 이하은, 장미, 장신혜님 1일, 전사래님 2일, 김소은님 4일, 김광우님 6일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2023년도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